1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안녕하세요. 12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 에브라임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확고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 의지도 확고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13장도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확고함을 잘 보여줍니다. 13장 1절은 에브라임이 뛰어났음을 먼저 말하고 나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음을 말합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하는데 호세아 9장 10절과 연결시켜 본다면 민수기의 바알 부올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의 성적 제의를 즐겼습니다. 에브라임은 바알을 숭배한 죄로 망하였습니다. 2절은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을 선고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 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알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3절은 이러므로로 시작하는 심판 선언입니다. 선지자는 4가지 비유를 들어 에브라임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지속적으로 순종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지속적 보호를 거절하십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13장 1절은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음을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13장 6절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행위를 가리켜 배가 불러 교만하여 나를 잊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였다 라고 추가로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었더니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정시대의 시작인 사울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에게 멸망을 반복하여 선포하는 이 13장 맥락에서 14절은 조금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14절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에브라임을 스올에서 사망에서 다시 살리시는 구원을 선포하는 말로 이해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멸망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13장 맥락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개역개정의 번역은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히브리어 번역은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방향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13장 문맥에서 14절을 이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4절을 수사 의문문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스올의 권세로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속량해야만 하겠느냐? 사망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구속해야만 하겠느냐의 의미가 됩니다. 한글 성경 중에서는 카톨릭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ESV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 의문문으로 번역하면 13장 전체가 에브라임의 죄 고발과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호세아 13장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13장 6절의 고발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축복의 근원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힘이 생기자 마음이 바뀝니다. 요구가 많으신 하나님의 존재가 귀찮은 짐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믿는 이스라엘의 귀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그때그때 필요한 물질이나 제공해주고 아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다가
부르면 나타나서 도와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또 다른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제 취향에 따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신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주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분노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길을 피할 것을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교만해졌는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교만해서 돌아서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멈추고 순종을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우릴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교만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요구에 나의 시선이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